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살아납니다. 한 번 더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삽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그 위대한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승대 장로님 교회 안 나오셨는데 좀 어지러움이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요, 와가지고 교회를 못 오셨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백신 이후에 또 성도님들이 우리 신정숙 권사님도 보니까 몇 주간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 같고, 또 사실 저도 지금 앉아서 제가 말씀 인도하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페이퍼를 여러분에게 안 줬어요. 내가 들여다보고 치는 게, 들여다보고 치고 있으면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사실 누워서 휴대폰에 쳤는데 이게 다 정리가 안 돼서 저도 이것 또한 제가 놔야 되겠다, 자유하게 해야 되겠다. 또 제가 열심히 페이퍼 준다고 성도들 열심히 대단하게 변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자유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젊은 날 참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저기서 택시가 하나 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저 택시를 타고 가라. 젊은 날 저의 삶의 주관은 뭐냐면 청빈이에요, 청빈. 그래서 웬만하면 대중교통도 안 타고 한 4km 정도는 걸어다녀, 4km 이상은 그 정도 거리는 걸어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택시를 타라고 제 마음이 하는데 제가 성령의 음성인지 나의 생각인지 분별을 못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저 택시를, 오는 택시를 돌려 타고 가라. 계속. 그러니까 택시가 다가올수록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거예요.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한 5,000원, 뭐 몇천 원 정도 돈이 드는데 젊은 날 제가 20대니까 그 돈을 주고 택시를 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보냈어요. 택시를 보내고 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한 뭐 고등학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하나 지나가더니 갑자기 제 옆구리에 칼을 딱 갖다 들이댔어요. 가방 내려놔. 그냥 한 대로에서 가방 내려놔. 근데 딱 칼을 대니까 딱 서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대로 가방을 다 기대에 서서 강도를 만난 거죠. 칼을 딱 대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서서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떤 사람은 제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땅이 있는데 제가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문서라고 딱 올려놨습니다. 땅 문서라고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그 문서를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드렸으니까. 헌금바구니에 넣지도 않고 강단에 갖다 놨어요. 땅 몇 평 딱 해가지고. 근데 제가 딱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거짓말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상한 짓 하고 갔어요.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 카드를 보고 제가 기도하는데 3개월이다. 근데 굉장히 이분이 일꾼처럼 활동을 해요.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막 교회 와서 못 도고 치고 막 뭐 다 할 것처럼 막 얘기를 그렇게 해요. 아마 신정숙 권사님 누군지 아실 거예요. 신정숙 권사님 뒷집에 살았던 분이니까. 근데 3개월이다 그러는 거예요. 5월 16일 날 와서 6월 16일 날 나가는데,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8월 첫 주 여름 수련을 마치면 한 주간 휴가를 했습니다. 이 휴가를 가고 없는 사이에 온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사, 그때 제가 강도사 때가 된 것 같아요. 쫓아내자. 이래 이란 부분이 지금 잘못돼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줄을 몰랐는데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오더니, 전사님, 내가 한 주간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실직고를 한 거야.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온 성도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다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거의가 다 들었어요.
권사님도 처음에는 그런가 헷갈리잖아요. 막 이 사람이 엄청 신앙 좋은 것처럼 하거든요. 막 엄청 헌신할 것처럼 그러고 뭐 교회 하여튼 막 여러 가지 뭐 또 고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딱 일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희 권사님이 저게 딱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집사죠. 김정희 집사님 아주 30대 젊은 때인데, 그럼 온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금 우리 용어로는 팀 사역을 다 했어.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그랬고 교회 하나를 몽땅 털어먹었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분이 딴 데 가서는 목사라고 사기도 쳤어요. 근데 엄청나게 말 잘하고 일꾼같이 보여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강단에 딱 이게 올렸는데 3개월이다. 근데 저는 성령이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정도 피해에서 끝났어요. 근데 그 뒤 수습이요. 왜냐하면 불신앙을 다 심어놔 버렸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난 가정들도 몇 가정이 있었어요. 참 제가 마음 아픈 분들도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떠난 가정 중에.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한번 당할 위기를 한번 만났습니다. 굉장히. 제가 아마 내년쯤 제가 그 전말을 한번 밝히려고 그래요.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위기가 한번 와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야기들은 사람에 관계된 이야기죠. 딱 마주하고 앉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작년 겨울이에요. 그 일은 몇 년 전 이야기고 너무나 제게 불안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이 여지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제가 밤에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꼴박 새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일단 목사가 사람의 말 전체를 믿는 것은 굉장한 많은 실수를 만들어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는 경험이에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많은 위기를 맞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위기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근데 있을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것은 지금 제가 성도들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든가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면 어느 날 돈벼락이 떨어지고 큰 어떤 것들이 일어나 그럴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올해 63년을 예수 믿었습니다. 63년 예수 믿고 그런 일들은 거의가 없어요. 거의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살아요. 거기는 어떠한 것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에 의해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교회는 가고 있을 뿐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구약에 성령 없었냐? 구약에도 성령 역사했어요.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많이 살아요. 자기가 만든 기독교,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신앙을 만들어 놓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저는 보게 돼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그 사건과 오늘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예요.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약속 하나를 붙잡은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 베푼 거 봤지. 그들이 변화된 거 봤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라 회복됩니까? 아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 끝까지 너희는 뛰어가게 될 것이다.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룰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이 이룰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마가다라 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 120명이라는 숫자는 어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숫자는 120명을 훨씬 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 중에 거기에서 청소년기에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저는 마가 요한이라고 봅니다. 이들에게 어느 날 10일 동안 기도가 났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일어나요. 한 번도 인류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그 마가다락방에 뭔가 문을 열어 제끼고 그 문을 뛰어나갔어.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그들에게 돈이 떨어졌냐? 환경이 바뀌었냐?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몰래 숨어서 기도했던 그 방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전에 그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그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는 변해왔고 1000년 동안 인류 역사는 진보해왔고 2000년 동안 세계는 움직이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태동이 뭐냐면 120명에 의해서 되어진 사건이에요. 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하였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물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제장사 이 교리가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의 부활 생명이 성령으로 각자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개개인에게 일어났어요. 교회 다니면 아니에요. 기독교에 가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에게 제공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자식 교회 갖다 놓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교회 프로그램이 왜 없어? 프로그램 갖다 놓으면 뭐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문제가 와도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성령에 의해서. 제가 이번에 특사를 하면서 월화는 못했어요. 저도 지금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지럽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승태 장로는 확실한 제자신가 봐.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지난주에도 제가 앉아서 예배했잖아요.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또 이제 참 제자 되신 우리 이승태 장로님께서 어지러워서 오늘 예배 못 났으면 장로님 큰 은혜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지러우면 힘들어요. 속이 올라오려 하면요, 이게 굉장히 이게 힘듭니다. 이게. 예. 뭔 얘기하다 이제 제가 했어요? 예? 특세. 그래서 제가 월화를 못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새벽기도 하면서 못 나온 적이 없었는데 어질어질하니까 못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못 나왔고 수요일부터 나와서 말씀 전하면서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했냐? 막 교회가 붕댈 때? 아니요. 저는 보니까 가장 내가 가난하고 가장 일이 힘들어서 온갖 질병이 다 왔었어. 폐결핵에, 당뇨에, 백혈에, 제가 어마어마한 질병을 앓고 넘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일이 많고 너무너무 육신은 지쳤지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24시간 임마운을 했던 그때가 제 인생 생애 전체를 돌아보니까 가장 행복했다. 가장 행복했다.
우리 같은 소유나 목회자들은요, 많은 성도를 모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참 저는 그래서 이 팬데믹이 오는 이후에 목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봤어. 참 악한 거구나, 이게. 참 악한 거구나. 너무나 세속화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어 온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언제 행복했냐?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30대 중반 이후부터 사역 이후부터 난 보니까 제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내가 가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할 때, 그때는 주님과 24시간 그야말로 임마누엘, 나의 호흡 속에 함께 호흡했던 주님을 경험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는 질병이 와도 가난해도 그것이 내게 위기도 아니었고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왜? 넘어설 수 있는 비결,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님 신 최고의 은총이 뭐냐? 성령을 인류에게 보낸 사건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예수 믿으면 네 성공하게 만들어줄게, 네 돈 많이 줄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신약에서는 곧바로 약속한 게 뭐냐면요, 성령을 보내줄게.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네 삶이 다이나믹해져.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네가 땅끝까지 네 자리를 박차고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근데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났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리적으로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 나는 정죄함 없어. 맞아. 근데 실제로 너무너무 고통하고 살아요. 여러분요, 예수 잘 믿게 되면 불신자보다 훨씬 힘든 걸 아셔야 돼요. 훨씬 어렵습니다. 불신자는 그런 거야. 저촉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갈등이 많아.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해 못한 게 있어요.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라고 인정하지만요, 성령에 대해서는 불신자는 절대로 이해 못해요. 절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이건 비밀이에요. 그건 각자의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때 여러분 속에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9절을 한번 가겠습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 표가 너희가 살아나리랍니다. 에스겔 37장 5절이죠. 자, 9절을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페이퍼를 안 줬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큰 소리로 하세요. 교육자 읽으세요, 그냥. 예. 시작. 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자들 속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살아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신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안 살았나요? 살았죠. 생물학적인 생명 갖고 있어요. 그러나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스탑해라. 스탑해라.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할 때 스탑해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도둑질 하는데 스탑해라. 악한 일을 하는데 스탑해라. 성령이 오셔야 가능해요. 교리로 믿어버리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에 예민하냐 아니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서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제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기독교 축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탄생, 부활, 성령 강림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은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가난과 질병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매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로 알고 있어요. 교리로. 전부 다 교리로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은 말도 잘해요. 또 기도도 많이 했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묶여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나를 터치하고 나를 이끌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대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 개개인 속에 와 계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건 제가 방법적인 얘기는 다음에 좀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살아나는데 어떤 것이 살아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창세기 3장 죄 가운데 매인 인생은 뭐가 힘드냐? 늘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요. 이게 인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사람 앞에는 나는 뭐 괜찮다고 말하지만요, 양심은 늘 정죄를 받거든요. 아예 화이 맞아버린 양심은 그것도 안 해요. 아예 지옥 갈 백성 그것도 안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그 양심에 늘 시달리고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에서 이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데 그 법이 뭐냐면요,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오니까 분명하게 죄에 묶여있고 정죄감을 받았던 우리에게서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죄감에 시달리지 아니한 자유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나는 끝났어. 나는 복음을 누려.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어떻게 믿는 거라고요? 교리적으로 믿어요. 근데 사실은 지에 묶이면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교리적으로 믿는 건 여러분요, 종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교리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것은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많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 많이 공부했어요. 교리 너무 잘 알아요. 그래, 예수 영접하면 끝냈대더라. 나 하나님 자녀야. 나에게 신문고대 줄줄줄줄 하는데 여전히 내면적으로는 정죄함 가운데 살면서, 아니면 이 성령의 법이 아니면 뭐냐, 방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아주 기독교의 지금 난제가 뭐냐, 방종으로 사는 거.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치탄을 받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택시 타라. 잘못된 사람 만났을 때 우리는 분별력 없잖아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야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사기꾼이야. 강단에 이거 올린 것도 6개월 3개월이면 끝나. 근데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이걸 터득한 거지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 내가 신비주의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성령의 세세함을 무시해버리고 살아올 때가 너무 많았죠. 네. 또 어떨 때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앉았을 때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이,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많은 위기와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올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요인과 비결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요.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같이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자, 두 가지 생각이 나와요. 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백성인지 땅의 백성인지 뭘 보고 하느냐? 교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우리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사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왜? 교리를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 가르칠 수도 있고 성도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벌써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나고 평강이 와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분명하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입술에는 사망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요 완전히 생각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진리안에 거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진리안에 거합니까? 나의 노력으로는 진리안 우리는 절대로 못 구합니다. 절대로 나의 노력으로는 많이 배워서 진리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되면 아멘 하세요. 나의 노력이나 많이 배워서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진리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보면 스님들도 기독교 교리 알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 안다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요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면요 성령이 거부감을 일으켜요. 근데 우리는 무시하고 육신에 따라 살죠. 악한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분별하는 방법. 성령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고도 육신의 생각에 매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이나믹해지지를 못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장 최고의 은총으로 성령을 이렇게 보내시고 우리 속에 있게 하시는데 성령에 순종되어진 삶이 훈련되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루, 이틀, 한 달, 1년 평생으로 살면요 삶의 방법이 달라요. 삶의 방법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도 우리의 변호자 뭡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변호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어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제일 우리를 묶어버리는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생각이에요. 나의 육신의 생각은 어마어마한 육신의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현실은 아니거든요. 현실과 영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등과 갭이 일어나요. 고통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러한 생각을 이길 수 있고 이러한 생각의 착고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훈련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불세례 받아라 이렇게 사실 어린 시절에 훈련을 받고 살아왔어요. 근데 또 불세례를 경험했어요. 저희들 같은 세대는. 근데 삶을 쭉 돌아보니까 불세례를 한 번 경험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유지시킨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 심리적으로 제가 심리적인 많이 터치하잖아요. 사단은 어디 공격하냐고 거의 우리 심리를 공격해요. 잘못된 심리, 매여있는 심리 이거 공격하거든요. 사단이 구체적으로 공격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속에 왔을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아무리 잘 가르친 뭔가 목회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여전히 삶은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제가 지금 로마서를 수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놀라운 노마스 8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젊은 날 워치만의 책들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책이 있어요.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있어요. 또 혼에 속한 사람은 책이 있습니다. 그 워치만이가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는 가장 그 세계의 책을 잘 쓰신 분이세요. 워치만이. 근데 젊은 날이니까 20대니까 이해를 잘 못했어요. 나이가 먹고 내가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삶의 경험이 많잖아. 이런 관점에서 그런 책들 다시 생각해보고 로마서를 읽어보니까요, 너무너무 다른 얘기.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에 속했냐 육에 속했냐 그 사람 생각을 보면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영에 속한지 육에 속한지. 여러분, 육의 생각은 반드시 고통과 사망입니다. 심판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생명이요 평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착고들, 내 심리적인 것들과 심리적인 것과 생각의 착고들이 끊어져야 환경의 착고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학문적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낮은 자존감들이 많아요. 자기 뭔가 자아를 실현시키고 싶은데 안 될 때 굉장히 자존감들이 많아요. 여기 사단이 완전히요 밥입니다. 밥. 그건 겸손 아니에요. 그래서 엉뚱한 게 나와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를 하여금 육신의 생각들로 매이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어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나요? 안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잘못됐다 가르쳐줘야 돼요. 맞아요. 나는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만큼 성령과 깊은 동행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안 된 사람은요,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요. 불신자가 지키는 윤리와 도덕 수준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도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것이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아서 어떠한 문제를 받아도 결코 정죄 안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 갈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하는 줄 믿습니다. 교리가 아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이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느냐,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속사람이 변해요. 그건 내적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변하셨나요? 여러분 속사람은 변하셨나요? 우리 속사람의 양식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다 밥 잡수고 오셨죠? 육신의 양식이죠. 속사람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밥을 안 먹는다,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역된다, 속사람이 병들어 있다는 얘기. 음식은 섭취한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속사람이 병들은, 불신자는 우리가 말한 영의 양식을 못 먹어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왜 예배 드려요? 물론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속사람의 양식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힘을 얻어요. 우리 영이 강력해져요. 우리 속사람이 강력해졌을 때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교리적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1차적으로 내면의 사람들이 바뀌어요. 살아나요. 네.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증거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아까 제가 왜 서론에 제가 쭉 경험한 이야기들을 했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로 불신자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영은 건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다,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속사람이 병들었다, 그게 문제요. 마귀의 밥이에요. 속사람이 병들어버리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보여주신 그들은 문을 박차고 두려움은 더 이상 그들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합니다. 뭔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담대히 내가 너에게 뭡니까? 금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그럼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믿는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있는 착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으로 끊으십시오. 이걸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성령의 검 곧 뭘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그랬어, 은혜 받아, 끝났어. 은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내 육의 생각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다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예리한 성령의 검을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몰려올 때 담대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극복하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 우리를 사방으로 우리가 우게 쌓임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쌓이지 아니한 신령한 하늘의 백성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두 믿는 성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예설교회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돈 있는 성도가 별로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선교 많이 했어요. 선교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 제가 돈 빌리고 다른 사람에게 얻으면 이런 것보다요, 100%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죄송해서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주었으면 좋지 제가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돌이켜봅니다. 너의 의냐? 아니요. 나의 자랑거리냐?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나의 생에 지금까지 동행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성령께서 내 생에 마칠 때까지 동행하실 것이고, 내 능력과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나의 분량만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힘을 얻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나 모든 모습은요, 거의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셨냐? 이 땅에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성령은 굉장히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 많이 하니까 성령 역사한다. 맞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의 신비주의를 빠져요. 말씀을 지가 원하는 대로 받아요. 뭐 받느냐? 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만 잡고, 뭐 나는 너희 하나님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요, 내가 너를 참으로 복주겠다 이것만 잡아. 거의가 기독교인들 그렇게 말씀을 잡아요. 전체 이 뭐 통전적 방법 속에서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근데 세월이 갔어요. 20년 예수 믿었어, 30년 예수 믿었어, 또 50년 믿었어요. 열매가 말하는 것이죠. 삶의 열매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와서 거하신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의 보혜사를, 부활의 영 보혜사를 여러분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보혜사 성령이 거하신 천인 것입니다. 인정하고,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는 우리 잘못된 생각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지도가 살아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고, 성령의 기능은
땅 끝까지 가라는 말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말씀이 귀신에게 묶이고 가난에 묶이고 저주받은 질병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뭐 전도를 한다, 선교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자 말씀을 전한다는 말은 아니 내게 없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교리 설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 살면 그 가정 가문 안에 귀신의 처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13대 종갓집에 제가 말하잖아요. 13대 종갓집이 여러분 바뀐다? 안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생명의 씨기 때문에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전체 다 뒤집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은 전도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든 거죠. 그걸 경험한 바예요.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보내셨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고에 70군데 장소적 개념보다는 성경적 의미로 여러분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보냅니다. 가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자유케 만들어주고 이걸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이 이 성령을 힘입고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느냐,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평안케 만들고 깨닫게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만들고요. 또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어떤 사람은 돌팔이 같이 전하고 말아버려. 돌팔이 같이 전하는 거 말고 지속으로 하세요. 지속으로. 언제까지? 그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돕는 거예요. 내 형편 따라 하는 거 그건 돌팔이에요. 그럼 돌팔이가 뭔 말인가 아시죠? 돌팔이. 정식으로 의사 면회가 있는 사람은 돌팔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빨 뺄 사람 이러고 안 다니지. 무슨 치과 딱 해놓고요 사람들이 지속으로 오게 만들어. 근데 돌팔이는 가방 하나 들고 내가 옛날에 배웠는데 하면서요 요즘 돌팔이 안 맥힙니다. 맞죠? 간판 제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사람이 한 번 말씀 들었다고 한 번 예수 나 확가닥 변하냐? 변했다고도 되돌아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고요 영접하고 새 사람 되면요 완전히 변한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았는지 하면 그건 제가 판단을 못해요. 천국 가봐야 하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균등하게 균형 있게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쓰임받는 방법은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섭취하는 것과 내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안 하면요 근육 약해집니다. 일주일만 누워있어 보세요. 저 강단에 못 씁니다. 내가 음식을 섭취하고요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섭취하면요 마치 운동과 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말씀을 전할 때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내가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에요. 내가 선교하기를 내가 결정하고 선교한다.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십니다. 내가 전도하기로 내가 결정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피를 채우시고 내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없다. 강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절심으로 부르셨어요. 사도와 똑같이 병 고친 은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버로 가지지 말라, 전대 가지 말라, 물질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쓰임받으면 되는데 여기에 가 있지가 않아요. 여기 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축일이라고도 말하죠.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영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30년, 40년, 50년, 60년 육의 생각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또 육신은 또 나가 삽니다. 전부 다 육의 생각하는 사람 만나고 삽니다.
예수 믿어도 영의 생각으로 나를 체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뭐 내 지식 안다고, 어떤 사람이 지식 안 것만 갖다 교리만 갖다 전달을 끝나버려요. 그것 말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이것은 내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하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군데, 모든 성도들이 한 군데 결정을 하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암만 말씀드려도 내가 뭐 하라 하면, 여러분 뭐가 하면 아멘이 안 나와요. 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 좋은 걸 안 할까? 내 영이 사는데 왜 안 할까? 내가 말씀 운동함으로 내 영이 사는데 왜 안 할까?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또 성령의 입을 열어주시는데 왜 안 할까?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 보면요, 성령이 깨닫게 만들어요. 성령이 메시지 주세요. 성령이 능력 있게 만들어요. 병자에서 기도했는데 나아버려요. 내가 능력 있다. 아니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기도했는데 귀신 나가요. 아이고 내게 능력 있다. 아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사모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오늘 성령이 나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들어왔을 때, 주님, 이 악한 육의 생각을 거절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생각 속에 함께하기를, 동행하기를 계속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한번 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시편 103편을 눈독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천천히 제가 붙여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주 좋음으로. 내 영혼아 그의 거룩한 은택을 잊지 말. 지금 제가 빨리 하는데 아주 천천히.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늘시고. 이게 지금 빠른 속도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호흡과 같이 이렇게 천천히 호흡이, 복식 호흡이 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우리 영을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쭉 제가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또 공동체 갈 때는 부르짖고 막 하지만은 혼자 깊이 묵상할 때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내 속 사람을 제가 지금 바라보면, 내 호흡과 함께, 내 호흡하는 심장과 함께 내가 그걸 바라보면 천천히 하는 거예요. 참 강단에 제가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말씀에, 요한복음 오늘 김여정 기도할 때도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 35절 보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뭐하지 않는다?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코 인생 목마르지 않아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나는 그 생명의 떡을 취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늘 가난해서 호덕거리잖아요. 여기에 힘이 없잖아요. 예배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헌신할 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게 안 되면요, 새벽에도 교회 접속 와서 같이 하고요, 그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성령, 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옛날에 암만 많이 먹어놔도요, 오늘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영적이랑 똑같습니다. 아멘. 옛날에 내가 성경 많이 읽어도 소용없어요. 오늘 나의 것으로,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취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 생명의 떡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떡을 붙잡고 실제로 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세요. 내가 반드시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내 영이 소성되기 위해서 한 군데 이상 말씀을 가서 내가 나누겠다, 생명의 떡을 나누겠다 라는 결정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정하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무뎌져 버려요.
성령이 말씀한데도 몰라요. 성령이 말씀한데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코에 생기, 살아나는 거죠. 에스겔 37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제가 쉽게 지금 적용시켜 놨어요. 매일 그렇게 하시고요. 꼭 가서 말씀의 떡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그다음에 전파할 때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자게 되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 성령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는 방법이에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왔다, 아니면 또 교회 그냥 예배 참석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적극적인 일들에 참여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